네, 오늘은 우울에서 벗어나 가슴이 뛴다. 우울에서 벗어나 가슴이 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이라는 개념,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피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거주를 옮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중심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그럼 주로 어디냐? 그냥 때려 맞춰도 거의 다 맞습니다. 95%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다. 예, 맞습니다. 또 동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출발지였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중요한 데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12명 가운데 적어도 5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증된 게 5명이고 또 말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있을지도 몰라요. 5명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4명이 나오죠.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안드레, 세 번째는 야고보, 네 번째는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세리, 마태. 그죠? 마태까지. 적어도 이 5명은 확실하게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반수 정도,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번창한 어촌이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제 주변에 운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생활체육 3급이 항상 제 옆에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언어 표현이 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밥 먹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냥 우리는 고기를 먹었다, 뭐 한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뭐 고급 단백질을 공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백질을 어디서 보충을 할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한 1년 넘게 그 채식만 했었습니다. 고기 한 점 안 먹고 이렇게 뭐 혈압을 낮추려고 또 체중을 빼려고 이렇게 현미밥과 그다음에 상추만 먹고 살았거든요. 고추와. 그래서 채식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은데 제 주변에 이렇게 채식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혈압은 떨어져요. 분명히 체중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늙어요. 그게 문제예요. 늙어요. 팍상 늙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몸매를 위해서는 채식이 좋습니다. 굉장히 이소룡 같은 몸매가 돼요. 근데 얼굴은 팍상 늙어요.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균형 잡힌 음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적당한 단백질은 반드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탱탱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단백질 보충이 없는 민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했을까? 우리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곳은 이방 땅에서나 돼지를 치는 거지 뭐 갈릴리라든지 아니면 유대 지방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데가볼리 지방. 이 데가볼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어잖아요. 데가가 데카하고, 데카라는 게 열이라는 뜻 아닙니까? 데카. 볼리라는 게 폴리스, 도시란 뜻이잖아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폴리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헬라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서 돼지를 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다. 또 우리는 알다시피 양고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해더라고요. 양고기가 비싸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계속 먹는 게 아니랍니다. 특별한 경우나 축제 때 먹는 게 양고기래요. 그럼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는 단백질은 뭐냐? 거의입니다. 거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생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선 공급지 중에 최고의 항구가 어디냐? 그게 가버나움이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그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단백질 공급하는 생선의 집결지, 생선의 어떤 공급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고 큰 마을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처음 만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시가 작기 때문에 벌써 그 안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도시라고 말하기도 힘든 마을이었답니다. 마을이니까 서로 알고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친교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 무조건 따랐다 그게 아니고 이미 웬만큼은 그런 친교의 단계는 거치고 있는 단계였다. 그걸 전제로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명령하셨죠. 16절 17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두 가지 던져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장차 제자가 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제자가 되는 길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록을 만들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 부르실 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유익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보통 사람을 모을 때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의 방법으로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따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어떤 말하고 유사하냐?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내 인격에 대해서 약간씩 들어봤지. 가르침 들어봤지. 인격에 대한 소문 들어봤지. 약간 스쳐가면서 이전에 대화 나눠봤지. 이전에 안드레하고 베드로 너 왔었지 않냐. 그때 대화 나눠봤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오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 인격을 믿고 따르라. 이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알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따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을 살면서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 내용은 속을 수 있지만 인격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그 믿지 못할 약장수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다 낫습니다 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뭔가 이제 걱정이 되죠. 저 약장수인데. 그런데 신뢰할 만한 어떤 뭐 존경할 만한 뭐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그 설명은 미약하죠. 설명을 통해서 뭘 이해하겠어요. 되게 그 유명한 사람이 또 설명을 또 대충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또 못 알아들어 이상한 용어를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그분의 인격을. 저분은 믿을 만한 의사분이다. 남들도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서 완벽한 근거는 없지만 그분의 인격 때문에 이렇게 믿고 따르고 먹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교제하면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또 인격에 대해서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 요한복음 12장 26절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중요한 표현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도 논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있대요. 섬기는 자들이 있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 그런 게 아니고 따르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참의 원리, 동행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우리가 그냥 내가 느끼는 약간 좀 불손한 표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당분간 따르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당분간 따르겠습니다. 그죠? 뭐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도약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이런 전제가 있어요.
100% 헌신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분간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고 옳은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듣거나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느낌을 보건대 믿음직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처음 믿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분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가 뭐예요? 도약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도박과도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 믿는데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내가 볼 때 성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뭐든지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그냥 한 가지 다 체크가 돼야만 나는 어디까지 가겠다. 그런 분들은 참 믿음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결정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어떤 겁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거기서 신뢰를 얻고 어느 순간인가는 결단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는 도약해야 된다고.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이거 보니까 이 남자가 믿음직해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걸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 믿고 가자. 믿고 가자. 100% 믿는 건 아니죠. 그것도 약간 당분간 믿고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까지 또 몇 달 동안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파혼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질 때. 그러나 결혼 자체도 도약이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결국은 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역시 믿고 따랐더니 주님의 능력은 맞아. 주님의 말씀은 맞아. 주님의 은혜는 진리야.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더 확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팡세 쓴 파스칼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팡세의 고민이 바로 이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대한 고민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고 또 과학자이자 철학자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근거 없이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겠다. 근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팡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단계를 찾아서 사다리를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더니 자기 영혼에 깊은 밤중에 놓인 것 같다. 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부정할 것은 너무 많고 긍정할 것은 너무 적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 인간이라는 게 이게 믿을 만한 게 좀 있고 긍정할 만한 게 많아야 이게 의욕이 생기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부정할 것은 너무 많아지고 긍정할 것은 너무 적대요. 그래서 나는 비참하대요. 내 영혼이 파산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 다음에 붙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벼락에 몰려서 한번 신앙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믿어보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했답니다. 믿음의 도약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 영혼 가운데 빛이 확 몰려오고 확신이 막 올려오면서 차례차례 올라가야만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이 그러니까 도약을 통해서 미리 그 지점에 가가지고 돌이켜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거였죠. 결국에 신학이라는 것은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신앙 없는 사람들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신앙 없는 사람. 제가 최근에 직관의 7단계 이런 걸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될 일이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 팍 하고 직관이 왔대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다 풀리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그 어떤 그 물리학자 얘기인데 물리학자가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래요. 이름이 하도 복잡해서 잊어버려서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하도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꿈속에 그 믿거나 말거나요. 자기가 세포 속에 들어가 있더래요. 자기가 세포 안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그 내용을 다 보고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뭔지 다 안대요. 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본 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놨더니 노벨상 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업에 승리를 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저도 뭐 똑같진 않지만 목회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미 결과를 다 봐요. 다 본 거라고요. 다 보고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현재의 위치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설명할 뿐이에요, 지금. 이미 본 거예요. 그 어떻게 봤냐 그러면 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글쎄 나는 봤는데 설명을 못해. 이미 아는데 설명을 못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수식으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할 뿐이에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은 직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뭐 성령의 뭐 빛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항상 한번 읽어보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은 불가능한데 읽어보면 자기 경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간의 지식이 있다 그랬죠. 가버나움 출신이길 때 알고 있었다고. 거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논리의 사다리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설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고 나 믿고 인생 걸어봐라. 그 말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를 때 이런 신앙의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인생에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어떤 때는 내 논리를 꺾어버리고 그래요. 예수님이 맞겠죠 하고 내 인생을 집어던지는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체험해야만 뭐 주일 성수하고 내가 다 체험해야만 헌신하고 내가 다 체험해야만 뭐 11조하고 내가 다 체험해야만 또 섬김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배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있죠.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모든 말씀은 맞겠지요 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라오는 거라요.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생 못 집어 던진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그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서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직한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께서 믿음직한 적어도 스승은 된다는 거. 뭔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옆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못 버리잖아요. 왜? 우유부단해서. 버리지 못할 게 너무 많아서. 지킬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긴 알아요. 그러나 안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참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까지 믿었던 거에 근거를 둬서 그래 또 믿자. 그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어서 승리했던 내용들을 보고 듣고 그럼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런 신앙의 도약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된다는 건 뭐냐? 모험이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믿음의 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의 도약과 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낸다.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그 다음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고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순간에 교회가 개인적인 영적 훈련에만 너무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육의 건강함, 자기 자신의 성숙함, 자기 자신의 그 성장,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제자 훈련 내용도 뭐예요? 전부 다 나의 성장 뭐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뭐 미안하니까 뭐 섬김 뭐 이런 게 몇 개 나오고. 그러나 이게 내용이 뒤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도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자마자 아예 출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 초짜배기 성도들 그냥 선교 현장에 보내고 섬기는 현장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장이 무지무지하게 빠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제자의 원리예요. 부르심 입자마자 섬기고 돕는 데 투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성장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능력이 키워져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앉아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 목이 터져라 불러봐도 은사 잘 안 임할 거예요. 언제 은사가 임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섬기고 돕다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도와야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선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청소기 주세요. 청소기 주세요. 그거 미쳤다고 청소기 주면 청소기 갖고 뭐 하려고. 그런데 와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막 열심히 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뭐 청소하려고 열심히 하대요.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빗자루가 없어요. 그 빗자루 사줘야죠. 쓰레받기가 없어요. 쓰레받기 사줘야죠. 그리고 카펫이라면서요. 그래서 보통 청소기가 안 되겠대요. 이제 등에 매는 무슨 뭐 초강력 청소기가 있어야 된대요. 이제 한 번 더 보고 사주려고 그래요. 그죠? 진짜 필요한지 안 하는지. 아, 청소한다고 뛰는 사람에게 도구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일부터 해야 돼요. 일부터 하는데 도구가 없네요. 그럼 일 시키시는 분이 도구 안 주겠어요? 주시겠죠?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 나누는 어부라는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섬기다가 인생이 뒤바뀐 인생, 대표적인 게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 탄생 100주년이었는데 지금 뭐 한 120주년 됐겠네요. 그죠? 알버트 슈바이처.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해서 천재예요.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도 존재합니다. 천재예요. 이 슈바이처가 가장 그 혁혁한 당시 젊었을 때 그 열매를 거뒀던 내용은 뭐냐면 음악입니다. 그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의 권위자예요. 아마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슈바이처의 바하 음악에 대한 그 이론서 같은 건 지금도 공부할 거예요. 세바스찬 바하에 대해서, 이 고전 음악에 대해서 하여튼 이 사람은 정통했어요. 그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의 바하의 음악. 거기다가 인기 있는 콘서트 오르간 연구자였습니다. 올겐 또 기가 막히셨어요. 이 사람은 뭐 이론과 실기가 탁월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또 신학자로도 유명했어요. 신학자로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물결. 그러니까 뭐 성경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계에서는 하여튼 이 사람이 공로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한 자유주의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아탑 속에 있을 때 똑똑은 해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벌써 이렇게 한 행동도 보세요. 소모적이고 불편하고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슈바이처의 인생에 대해서는 정직함만은 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똑함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손대는 일마다 하여튼 너무 탁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편이 되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적이 되면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그죠? 슈바이처가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자기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답답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을 돕고 섬기는 현장에 가야만 이 답답함이 깨질 수 있어.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8살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38살이면 벌써 뭐 나이가 든 거 아닙니까? 꽤. 그때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갔던 데가 가봉이에요. 이번에 올림픽 축구 비조 예선에서 0대0으로 비겼던 나라 가봉 아시죠? 가봉. 양복 가봉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 가봉입니다. 가봉. 멕시코, 스위스 가봉. 0대0으로 비겼죠. 가봉. 이 가봉에 가면, 가봉을 옛날에 슈바이처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글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그의 인생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밀림의 정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참 묘하죠. 아프리카에 가기 이전까지 그의 지성과 그의 능력은요, 제가 볼 때 교회에 유익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성경을 파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음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여 있는 그런 특권층 음악이었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여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겠다, 섬기겠다 하면서 아프리카에 가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재능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지성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성이 진짜 그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의 학식이 다 살아나요. 그 이후부터는요, 감동받아요.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학문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현장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지금 꿈이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한국의 슈바이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상아탑에 앉아가지고 밤낮 책 몇 권 읽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죠? 남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그러는 청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도울 수 있는 현장, 그죠? 우리가 사람 낚을 수 있는 현장으로 그를 이끌어가면요, 슈바이처가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밀림의 성자가 됐듯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홍대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 어마어마하게 다 오발탄, 불발탄이에요. 터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섬기는 데 가지 못하니까. 섬기고 돕는 데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돕는 어부가 되리라.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전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주지 않습니까? 제목을 주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울에서 벗어나 가슴이 뛴다. 이랬더니 저하고 상담하고 기도했던 우리 홍대세교회의 많은 그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막 이메일이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뭐 저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뭐 지난주에는 뭐 간증을 했어요. 뭐라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어떤 그 약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울함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반도 넘어요. 반도.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왜 우울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섬김과 돕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다못해 제가 어떤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는요 굉장히 우울했던 자매예요. 근데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아버지 돈으로 뭐 해외 유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쭉 하다가 이제는 가정에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뭐 어느 정도로 뛰냐면 교회도 잘 섬기지만 하여튼 가정 생활을 지금 한 6개월 넘게 책임지고 있어요. 거의 1년 다 되는 것 같네요. 내가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너 우울증 약 먹냐? 그랬더니 약 끊은 지 옛날 때. 그 약 먹을 시간이 어딨네요 지금. 우리 아버지 먹여 살리고 어머니 먹여 살리고 지금 사업자금 대고 뭐 뛰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확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공부 잘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길이 다 막힌 것 같이 보이더니만 가족을 살리겠다, 뭐 섬기겠다, 심지어 우리 홍대세교회를 위해서도 좀 뭐 헌금도 하고 섬기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서 뛰다 보니까 옛날 소득의 10배 이상 늘었대요, 지금. 막 길들이 열리고, 이제는 뭐 이러다 사업가 되겠어요, 사업가. 그죠? 이건 뭐 자기가 남들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원 사업가가 되겠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길도 열리고 또 동역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저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기 자신의 인생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고 할 때는 사방이 다 막혀버렸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돕겠다, 뭐 섬기겠다 이러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뜨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들이 막 폭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도 저런 잠재력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건데 이전에는 답답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뛴대요. 가슴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울 생각이 가슴이 뛴대요. 뭐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에 뭐 우물 뭐 100군데씩 파주기 시작한다 그랬더니 자기도 100군데 혼자 팔 수 있을 것 같대요. 지금 혼자 같아서. 그죠? 우물 파주겠대, 우물. 그래서 말만 그랬는데 웃더라고요. 그죠? 지금 말이지만 가슴이 뛴대요. 꿈이 생긴 거야, 꿈이.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에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핵심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면 도약이 있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근거로요? 이러면 절대 주님 못 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지식들과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도약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 사람 낚는 어부다. 다른 사람 돕는 거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다. 우리 홍대세교회도 섬기고 돕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자신 속에 가슴이 뛰는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의 내용과 목적 아시겠죠? 하나님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 가지고 이제 순종의 길로 인생 집어던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섬기고 돕는 일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울에서 벗어나서 가슴이 뛰는 일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섬기는 교회,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